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 같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7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자유의 신분을 강조하는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듭니다.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종이냐 믿음의 아들이냐 이 관계죠. 그러니까 종과 아들에 대한 관계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우리는 언약 아래 있다, 즉 복음 아래 있다, 믿음 아래 있다 사실 강조하면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연결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바울의 내용은 뭐냐면 이신디기의 복음의 정당성, 그러니까 복음이 정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이외에도 자꾸만 교회에 뭡니까? 이 거짓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들을 종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종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신들에게 복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고 아들이다. 이 사실이 지금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1절 보시면 내게 말하라. 자, 내게 말하라. 이게 지금 우리 그냥 단순하게 보이지만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입니다. 내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지금 분명히 복음 아래, 믿음 아래 들어왔는데 왜 자꾸 율법 아래에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속에는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담겨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미암아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됐는데 자유자가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율법의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내용의 말씀에는 이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이 모세의 법과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나란히 있지만 그러나 이 약속, 아브라함 약속을 뭡니까? 모세의 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 약속이 유효한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아들이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명확한데 자꾸만 사람들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관습과 어떤 생활의 패턴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율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아들에서 종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심정이 있죠. 또 4장 1절에 내가 말하노니 유혹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자, 어릴 때는 종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는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아들 돼서 내가 지금 후계를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또 후계는 밑에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우리를 죄인되게 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종 삼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명 있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명히 창세기 16장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갈을 통해서. 그리고 21장에는 뭡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 그드라를 두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소아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 여기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자, 아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종에게서,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뭡니까? 자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지요. 굳이 밝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두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갈에서 난 자들이냐? 아니면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서 난 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가운데 가둔 거예요. 가뒀다 그래요.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자, 그때까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뒀으니까 우리가 종이었어요. 근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것이 율법이 뭐냐면 메시아를 증거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즉 메시아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인도해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은 종을 삼았지만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잊지 않는다. 늘 반복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미 왔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믿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후로는 뭡니까?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와서 있다면은 과거 율법은 뭡니까? 이상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역할을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시 과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감. 어떻게? 성화로.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지 과거 후퇴적이 아니다는 얘기죠. 너희가 다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또 그걸 벗고 다시 모세 옷을 입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말씀드리지만 율법도 하나님께 온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께 온 것이에요. 둘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능이 달라요.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종 삼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메시아로 인도해서 믿음 가운데 자유자 되게 하기 위한 역할이란 말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가면 또 적용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종과 육체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와 약속 이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여종이 하갈입니다. 여종인데 그가 누구냐? 육체를 따라 알을 낳은 거예요. 근데 자유 있는 여자는 우리가 살았는데 그는 우리가 약속으로 낳은 거예요.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보시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준다 했고 장차 네가 복이 있다. 천하만민이 복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복 받는다 약속은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처음에 자기 종 엘리에스를 사가지고 내 아들 삼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안 된다. 이모시 날짜가 된 아들이다 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못 기다리니까 자, 창세기 10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기 본처가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못 나니까 미안하니까 대신 내 종 사라에게 낳아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본처에 낳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됩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자, 함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자,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었다. 이스마엘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약속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욕심에 의해서 육체로 낳은 거예요. 이걸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두 번째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제 살펴야 되는데 자, 지금 사라는 누구냐? 자유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순서를 보시면 먼저 뭐라고 했느냐?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된다. 즉 엘리셀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 즉 친히 네가 낳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먼저 몸에서 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그럼 누구냐? 어떤 몸이냐?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 난다 이 말입니다. 사례. 그러니까 약속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녀가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삭이라고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예 안 낳았는데 낳게 되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미리 주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뭐냐? 하갈은 욕심을 냈지만 그러나 사라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게 계속해서 어떻게 낳는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사라 90이고 또 이 사라는 뭡니까?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낳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 철저하게 불가능한데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노년에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속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아까 얘기한 좀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께 낳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났으며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성령이시다. 자, 갈라디아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이 이스마엘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고 약속에 따라서 사라가 본처 사라가 그다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어려운 가운데 낳았다. 이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께서 하신 거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지금 현재의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이 성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끝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도라는 것이 그냥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연보 내고 봉사하고 이게 교인이냐 성도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냐? 이러한 이삭처럼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서 이삭이 성령으로 난 모든 자들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구약의 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장차 시작에 와서 우리가 다 뭐예요? 다 우리가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죠. 이걸 말하면서 지금 하나는 하갈은 육체로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 그러니까 하갈에 있는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고 이삭은 약속을 낳았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말하는데 이스마엘은 뭐냐? 어머니가 일단 종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로 낳기 때문에 이는 종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자, 사라는 뭐냐면은 자유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낳기 때문에 이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자, 지금 말하는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하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자, 그런데 앞에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없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뭐냐면 가르라고 하는 접수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비유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 하갈과 사라에게 난 두 아들은 비유라는 거예요. 두 언약이다. 자,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자, 이것이 바로 자, 신의 사람에게 뭐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고 있지만 거기 뭐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뭘 받은 것이에요? 율법 받은 거 아닙니까? 율법.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잖아요. 율법 받은 거예요. 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은 뭐냐면 하갈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갈. 자, 그 비유인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자,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이거죠. 지금 시내산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에 지금까지는 다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여기다가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미디안. 물론 일부 사람들이 여기도 아라비아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아라비아가 아니고 애굽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는 이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넓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시내산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지금 많은 고고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김승학 권사가 그걸 밝혀냈죠. 자,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결국 모든 하갈 이해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하냐? 율법 아래 난 자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염원이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을 하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다?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니 곧 우리 염원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시내산으로 종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라는 뭡니까? 자유자로서 우리 어머니다. 누가? 사라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는 겁니까 지금? 믿음 안에 산 자는 이 비유에 말하면 누구의 종이 자녀예요? 하갈이 아니라 누구? 사라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라.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뭐라는 겁니까? 사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따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기록된 바. 자, 그러면서 또 구약 인용합니다. 이 구약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자유자보다 많음이라. 자,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당연히 자 출산을 해야 잉태를 해야 알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자체의 내용은 뭐냐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갔잖아요. 포로 가다 보니까 다 끌려가고 사람이 없어요. 즉 남은 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작다 보니까 곧 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부흥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 잉태하지 못했다 말은 아이를 못 낳죠. 그 다음에 상고를 겪지 않는 자, 이도 아이를 못 낳아요. 또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낳겠습니까? 근데 역적으로 뭐라 하느냐?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어떻게 된다? 노래해라. 지금 사람들이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노래했어요. 이것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너희들이 누구냐? 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이렇게 계집종에 난 하갈의 난 자가 아니라 자유한 여인 사라의 난 자면서 장차 뭘 받는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성도들은 뭐냐? 율법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났기 때문에 바로 불가능한 가운데 뭐를 낳았다? 약속으로. 사라가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는 약속에 따라 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다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 그런데 바울의 말은 뭐냐? 그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뭘로? 종의 자녀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갈의 종의 자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선명해요. 우리는 뭐다? 지금 믿음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서 절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누구라?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 이제 형제가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보내고 편지 보내고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잖아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뭡니까? 다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 된 형제란 말입니다. 그걸 말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즉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몇 살 많아요? 13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칠한 이스마엘이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괴롭혀요. 그때 누가? 아버지가 쫓아내버리죠. 이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여기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하면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게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특히 이 이삭 때문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문제는 뭐냐?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기업은 누구한테 가요? 약속의 자식 이삭한테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 이름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만이 뭡니까? 약속이 있고 그가 뭐예요? 기업을 찾아는 참된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죠. 둘 다 육체적으로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는 육체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약속에 따라 난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둘은 다르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냐? 성도가 뭐냐? 바로 종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종과 함께 상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으나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삭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즉 3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누구다?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는 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있는 누구다? 자유자요 성도다 이래요. 성도. 그죠?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 말명이 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난 아들이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이 바로 핵심이죠. 형제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따라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입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종 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종 삼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가 있어요? 종의 제도가 있었죠. 그들이 이 종을 벗어나려면 정말 특별한 행위를 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양반을 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뭐냐면 이 종에서 누가 내 수를 못 벗어나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을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했는데 또 종의 멍에를 매려느냐?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는 바울의 아주 강력한 어조인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막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고 그 의미를 알아야만 이걸 경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뭐냐? 다른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도 문제는 뭐냐면 자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유가 뭔지 알고 그 자유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종이 안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도 수시로 뭡니까? 종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게 쉬워 보이니까. 그러면서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를 받는 말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죠. 율법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이게 할례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 모든 율법에 대한 대표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자유로운 데 있는데 또 율법 지킨다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벗어나게 했는데 또 지키겠다면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구약의 모든 절기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유월절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월절 양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벌써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유월절을 다 지켰는데 완성했는데 또 이걸 지키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율법 지킨다는 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다 그분이 율법 지켜서 우리를 다 의롭다 했는데 또 지킨다는 얘기는 내 그 의가 싫다. 난 죄인 되란다. 하고 가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복음을 전했던 바울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바울은 뭐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무슨 짓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 지금 신앙생활에도 많은 부분이 뭡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절기들을 보세요. 기존 올바른 교회라면 그 절기가 메시아에 대한 성취됐고 이제 신약교회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자꾸만 교회들마다 그거를 이제 자꾸 살려내요. 이단들이 하고 있고 또 정통교회도 자꾸 절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데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가 관계없다면 아무 게 없잖아요. 그죠? 모양만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뭐냐 모든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벗어나서 율법을 줬느냐 그 말이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가진 자라. 율법 특징이 뭐냐면 뭡니까? 100개가 있는데 99개를 지켰다. 1개 어겼다.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 율법은 뭐냐? 우리를 늘 죽이려고 촘촘하게 달려오는데 겁도 없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유튜브 짤에 쇼츠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개 있죠. 집게 보여요. 개가 이렇게 냄비에 물이 끓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게 나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팔팔 끓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개는 뭣도 모르고 들어가요. 그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냥 맛있게 요리되죠. 사람은 좋겠지만 개 자신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뭡니까? 바로 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율법을 같이 놓고 거기서 저울질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자유를 줬지만 여기 들어가면 한 개만 어겨도 죄인 되니까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가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율법의 엄격성이고 정말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자, 또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물론 복음을 잘 받은 사람이 있지만 속은 자도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이 말들이 정말 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행복이고 복인데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이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려야 영원히 사는데 그분과 관계가 끊어진다? 뭘 하면?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즉 은혜라는 말은 뭡니까? 거저 주셨는데 내가 행위로 구원받겠다 하고 또 율법으로 간다면 은혜에 떨어진 자예요.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도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유대주의를 잘 벗어나서 메시아를 믿었는데 자꾸만 박해가 오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걸 경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끌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 사실. 자,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복음을 깨닫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잠시라도 내가 구약을 다시 돌아오면서 율법을 얘기한다면 결국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기다리는데 뭘 따라합니까?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신약에 우리는 성령으로 들어와서 믿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말하면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 따라 뭐가 있습니까? 장차 영원한 기업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간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는 뭡니까? 할례도 안 중요하고 무할례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온 그대로 살아라. 네가 할례자냐? 그래서 살고, 무할례냐? 그래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변동주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믿음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있고, 소망인 자들은 현재 뭐합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일부러 돌아가려 하지 말고. 자, 그래도 바울의 여기서 심정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보십시오. 지금까지 잘 갔다. 잘 진행하고 갔는데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거짓 선생이죠. 속인 자들이죠. 자, 그들의 겉면은,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말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 위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좋은 걸 뭡니까? 빨리 안전받아요. 근데 나쁘고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누룩은 금방 퍼지죠. 그것처럼 교회 내에도 예수 믿고 이렇게 벗고 사십시오 하면은 잘 안 들어요. 근데 뭡니까? 반대되는 말, 종이 되라는 말을 하면 잘 넘어가요. 적은 누룩이 온 땅 위에 퍼지느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누룩이 퍼지고 있다. 그거를 방어하는 방법은 뭡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면서 성도로 살 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사부사하면 안 돼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뭡니까? 절대적이기 때문에 엄격해요. 물론 삶은 여유있게 그리고 폭넓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가 독선적이다라고 공격합니다. 공격해도 냅두세요. 왜? 우리가 받은 진리는 사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주신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들이 우리 교회는 넘어갈 것인가? 아니에요. 예? 지난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있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노예에 있던 교회들도 지금 그 신천지의 공격에서 교회가 힘든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확실하게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달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누룩이 온당에 퍼진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철저하게 진리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걸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위안의 말을 합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그렇게 들리는 감도 있지만 그러나 확신한 게 뭐냐?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에 믿음 안에 굳게 있기를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항상 뭐라 했습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이 가라지는 항상 알곡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배우고 있지만 많은 선지서에서 뭡니까? 거짓 선지자를 경계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것처럼 그들이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은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굳건히 서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자, 형제란 말 속에 뭐가 담겨있죠?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음 안에 약속 안에 난 자들아, 이 말이에요. 같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절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이 바울의 일생과 관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 철저히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연구했고 그걸 따랐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할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언약의 표적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선 거죠. 아, 이것이 우리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구나. 이루어졌구나.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유대인의 전통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뭡니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온 거예요. 40의 감암매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옥고를 치르고 죽을 뻔하고 이런 걸 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내가 그거 안전하고 율법 전했다면 내가 핍박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은 뭡니까? 그게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오로지 십자가만 드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에 의해서 또 지금까지 생긴 이 교회들이 뭘 따라야 되는가? 율법이 아니라 뭐다? 믿음, 복음. 이걸 따라야 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십자가 걸림돌인 거예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번에 계엄령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안 들으면 뭐 한다? 처단한다 그랬잖아요. 처단.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율법주의를 처단해야 돼요. 베어버려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베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면 스스로 베어버려야 된다. 그러면 베어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어지럽게 한 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단들이 속이는데 이단들이 속일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피지기가 백전백승인데 상대방 알려면 어떻게 내가 내 걸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이지 율법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2024년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깊이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